여러분, 브라질 산호세에 가면은 캄포라스라는 도시에 이상한 시설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20년 전 브라질 정부는 교도소인 이곳을요, 기독교인 2명에게 운영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이름을 휴마이타, 휴머니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기독교 정신의 바탕을 두고 마음껏 이곳을 운영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이곳에는 오직 2명의 전임 직원만이 있습니다. 강력한 죄수들을 수용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2명의 직원들이 이 감옥을 관리하고요, 이 감옥에 있는 모든 운영을 죄수들이 직접 운영을 합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듯이 봉사하면서 이곳에 있는데,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인이었던 척 콜슨이 이 시설을 방문한 이야기들을 책에서 기록한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 방문했을 때 모든 수감자가 얼마나 밝게 웃고 평안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의 시설을 안내해 주었던 사람도 살인자였다고 합니다. 살인자였던 사람이 찰스 콜슨을 데리고 자기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스스로들 이 감옥 안에서 죄를 반성하면서 서로를 섬기며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척 콜슨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그래요. 이 감옥에는 혹시 감금되어서 혼자 있거나 독방에 갇히거나 좀 고난을 받는 그런 죄수는 없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단 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좀 보고 싶다, 그 시설을 보고 싶다 그랬더니 정말 보고 싶냐고 이야기하면서 물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천천히 예전에 가장 흉악한 범죄자를 고문하고 가둬두었던 독방으로 그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나서 한 사람이 독방에 갇혀 있는 걸 보았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휴마이타의 죄수들이 아름답게 조각해 놓은 십자가 하나가 그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유일한 죄수인 예수님이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인도했던 죄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 이곳에서 형기를 채우고 계십니다. 안내자는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죄의 감옥에서 석방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 보면 대속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 대속말은 남의 죄를 대신하여 당하거나 대신 속죄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고 그들의 죄를 대신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다는 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이 금요일, 고난주간의 금요일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불러요. 왜 이 날이 굿 프라이데이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적이기 때문에 감정이입을 잘해서 굿 프라이데이라는 말을 들으면 처음에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 고난스러운 날이 왜 도대체 기쁜 날이고 좋은 날이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보다 좋은 날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내가 사랑하는 분인데 억울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수치,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역사상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이었어요. 로마인들은 오직 천하의 몹쓸 죄인들에게만 이 십자가에 매다는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당연히 로마인들은 어떤 죄를 저질러도 십자가에 매달릴 일이 없었어요. 십자가형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부터 시작됩니다. 납 같은 금속이나 동물의 뼈가 붙어있는 채찍으로 죄수를 사정없이 내리치는 것부터 십자가형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채찍에 수없이 맞으셨던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채찍에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뜯기고 피가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수는 이미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아무 반항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죄수를 묶지도 않고요, 여러분, 십자가 하나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치러 나아가라 그러면 어떤 강력한 범죄인도 반항하지 못했던 이유는 채찍으로 이미 그들은 모두 한거 불능 상태의 몸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강력한 육체를 가지고 계셨다고는 나오지 않지만 그 정도까지 약한 분도 아닌데 십자가를 질 수 없어서 어떻게 되어져요? 쓰러지고 쓰러집니다. 결국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죄수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아서 나무에 매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의 신체 중에 손과 발은 가장 많은 신경이 지나가는 곳이라고 해요. 그만큼 아프고 괴로운 곳이라는 걸.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바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리면 대개 3일 정도에서 일주일 정도를 여러분 그곳에서 매달려 죽어갑니다. 온몸의 무게가 손과 발에 이렇게 지탱되면서요, 스스로 힘을 내서 그것을 내 몸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흉부가, 가슴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온몸이 내려가게 되면서 누군가 내 목을 조이고 가슴을 누르는 것처럼 이제 숨이 막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일에서 일주일간 숨이 막혀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형입니다. 그동안에 피가 쏟아지고 극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며 때로는 까마귀들이 와서 눈을 파먹어도 내 몸을 방어할 수가 없는 것들. 무엇보다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벌기벗기워져 사지가 벌어져 매달려 있는 것들.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극심한 고난으로 채찍질을 받고 정말 가장 아프게 못 박히고 그곳에 매달려 일주일 정도 동안 숨이 막혀 죽어가며 사람들 앞에 벌기벗기워져 사람들 가운데 사지가 벌어져 매달려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값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스스로의 죄를 자백하게 될 거래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제 죄를 고백할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수치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에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했던 죄악들이 여러분 낱낱이 내 입으로 고백될 때 저는 제 딸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 같아요. 마치 발기 벗기워진 것처럼 수치와 모욕을 제가 스스로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죄의 값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와 고통과 또 괴로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키케로라는 사람은 십자가는 인류의 수치이며 인간성의 배신과 같다라고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가 왜 기독교의 상징, 구원의 상징, 사랑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 우리가 본문 읽은 것보다 먼저 앞을 볼게요. 여러분, 이곳에 무엇이 많이 나옵니까? 20절 말씀부터입니다. 희롱을 해요. 예수님 앞에 희롱을 다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이여 하며 갈대로 그를 때리고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는데요. 21절부터 보실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칠 수 없을 만큼 몸이 망가지신 거죠.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고 하는 곳, 이 골고다, 갈보리 같은 말인데요,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줍니다. 왜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을까? 이건 마취제였어요, 여러분. 마지막 인간이 십자가형에 처하는 죄수들에게 주는 마지막 자비. 그래서 모략만을 먹으면 너무 쓰니까 포도주에 타서 그것을 주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받아야 될 고통을 오로지 다 받아내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셨어요. 24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드디어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그 옷을 사람들이 나누려고 로마의 병사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제비를 뽑은 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시편 22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었다는 것들을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찢고 나누어 가질 것들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25절부터 말씀을 또 보실게요. 때가 삼시가 되었어요. 여러분 제3시니까 몇 시일까요? 신약 성경에는 6을 더하라고 그랬죠. 그럼 몇 시예요? 3 더하기 6은 아침 9시. 아침 9시가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 아침에 일찍 밤새 재판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26절 말씀이요.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그의 좌편에. 여러분 예수님은 강도들과 같이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못 박히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2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뭐예요? 희롱했다고 그랬는데 앞에는 이제는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30절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3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뭐 했어요? 예수님을 희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도 못하는 거야.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심지어 강도들, 여러분 죄인이어서 사람들 앞에 모욕을 당하고 매달린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욕했어요. 여러분 이 모욕과 희롱과 고난을 예수님께서 오로지 다 받아내셨습니다. 33절부터 보면 이제 6시가 되었대. 이제 몇 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난 12시가 되었어요. 그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 다 보면 예수님이 곧 죽으실 때 어둠이 임했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일식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일시결로 이 어둠을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보름 때예요. 음력으로. 근데 유대인들의 유월절은 항상 보름에 있습니다. 근데 보름에는 일식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일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어떤 신학자들 또 학자들은 사막의 모래폭풍이 다가와서 해를 가렸을 거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월절이 이루어지는 때는 유대인들에게 우기입니다. 그때는 모래폭풍이 불어올 수 없을 때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어떤 어둠이 왔을까요? 신학적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서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예수님에게 이제 예수님은 얼굴을 돌리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리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를 경험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빛을 잃어버리시고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빛이신 하나님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인 어둠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모욕과 희롱과 수치를 당하셨어요? 우리가 겪어야 될 모욕과 수치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과 소망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셨다. 그것을 꼭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매달려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매달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는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평생 매일 생각해야 될 거지만 최소한 오늘 하루는 깊이 그것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아프셨구나가 아니라 나를 대신하셨다는 거.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이 아침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왜 찔리셨어요? 내 허물 때문입니다. 내 허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상하셨습니까? 내 죄악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고
나음을 얻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하루 우리는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지셨도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찔리시고 내 죄악 때문에 상하셨도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얻고 예수님이 상하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38절, 우리 35절부터 말씀을 마지막 읽겠습니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둠이 임했을 때 33절 말씀에 보면 33절부터 읽을게요.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에 이 어둠이 임했을 때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어둠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35절에 보면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기를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고 37절 그때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말씀 38절 말씀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을 새벽마다 나누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에라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 이에라는 말씀은 앞의 말씀과 연결되어진 중요한 결론을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죽으셨습니다. 죽는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났대요? 그것 때문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대요. 여러분, 이 성소의 휘장은 성전 한가운데 있었던 성소의 건물에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었던 휘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휘장이라고 그러니까 하늘하늘한 천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구약의 말씀대로 보면 이것은 아주 두꺼운 가죽으로. 여러분, 그리고 실로 짜가지고요 두께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찢을 수도 없을 뿐더러 무게도 어마어마한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것은 벽과 같은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쉐키나의 글로리,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가 머무는 지성소라는 곳에 여러분 그곳을 가리워지고 있었던 곳, 그것이 바로 성소의 휘장입니다. 성소의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한 사람만이, 누구요? 대제사장만이. 언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가장 거룩한 날 대속죄일 날. 그냥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속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죄인은 어느 누구도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상징물과 같았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이 거대한 휘장이 찢겼습니다. 여러분, 휘장이 높은 건물 가운데 있는 휘장이라서 사람이 찢었으면 아래서 위로 찢어져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야 돼요? 아래서 위로 찢어져야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성소의 휘장이 38절에 보면 어디에서 어디로 찢어졌대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성경들은 다 말씀해요. 여러분, 이 휘장은 누가 찢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죄인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이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게 된 놀라운 축복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크로멜 장군이 있죠. 기독교인으로서 영국에서 또 위대한 일들을 많이 이루었던 크로멜 장군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영국의 권력을 천주교 신자였던 영국의 메리 여왕이 잡았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메리 여왕을 역사적으로는 피의 메리라고도 부릅니다.
크로멜 장군도 메리 여왕에 의하여 붙잡히고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사형 집행을 기다려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종이 있었는데 이 큰 종, 예배 시간을 알리는 이 종이 6번 울리게 됐을 때 크로멜을 죽이겠다고 공표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보러 오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모여있고 여왕도 이제 크로멜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종이 소리가 나지가 않는 거예요. 시간이 됐는데도 종소리가 나지 않아요. 어떻게 된 일인가 확인을 해봤더니 종을 치는 종지기가 종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종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종을 이렇게 잡아당기는데 종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래갖고 확인하기 위해서 종탑으로 올라가 봤더니 한 여인이 종에 자신의 몸을 묶고 죽어 있는 거예요. 종이 치는 거기에 맞아가지고 죽어 있는 거예요. 사연을 알고 봤더니 그는 크로멜 장군의 애인이었어요. 근데 그는 자신의 애인이 죽는 것을 허락할 수 없어서 자신의 몸을 종탑에 묶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메리 여왕이 그것을 직접 확인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 이 사랑, 값진 사랑. 한 사람이 크로멜을 대신하여 죽었구나. 크로멜을 석방하라. 그를 대신하여 그의 사랑하는 여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는 사람. 그러면서 메리 여왕은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크로멜을 위하여 죽은 사람이 있는데 나를 위하여 죽을 사람은 있을까?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난 크로멜은 평생 손수건에 이 애인의 피를 묻혀가지고 간직하면서 살았고요. 이 희생을 잊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이 손수건만을 간직하며 살았대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듣는 분 중에 어떤 분들은 내 아내가 그런 여자였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남편이 그런 남편이었으면 좋겠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그렇게 사랑해줄 사람, 그런 여자, 그런 남편,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소원이 없겠다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더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을 이제 마쳐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됩니까? 그분이 왜 사람들 앞에서 사지가 벗기워져 여러분 매달리셔야 됐습니까? 그분이 왜 고통을 당하시고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한 가지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사랑을 알 때만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이 땅의 사랑과 생명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은 구원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다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감사하며 오늘 이 하루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굿 프라이데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내 눈을 들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그분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을 다 받아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어가시며 외치셨던 그 말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살리기 원한다. 너의 죄가 씻기워지기 원한다. 내가 너의 모욕을 다 받고 내가 너의 수치를 다 받고 내가 너의 고난을 다 받았으니 너는 빛 가운데 살렴, 영광 가운데 살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바라보고 오늘 감사하며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